대략 나눠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는 시고요. 5절부터 11절까지가 구원을 요청하고 있어요. 구원을 요청하고 있고,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가 그 완성,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가까이 보자 그러면 바로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5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까지는 그 구원의 완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그죠? 나의 반석. 어디서 많이 보셨죠? 반석 그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반석.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그들이 광야길에서 물이 없었을 때에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니까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그래서 그것을 마셨던 것 보게 되죠. 반석. 그 다음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세에게 반석 위에 서라, 그렇게 말하고, 신약에 오면 반석이 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나오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반석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안다. 우리가 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생수의 원천이시고 또 사람을 살리는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죠. 그분이 여호와라. 그가 내 손가락을, 무슨 뜻일까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다윗의 시라는 것 먼저 생각하시고요. 어떤 묘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의 손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죠? 어린 시절 양치던 지팡이, 그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수금을 치던 것, 이런 것이죠. 그를 세상적인 삶에서 이제 영적인 삶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고 있는 거죠. 나를 영의 영역으로 이끌어 전쟁케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절,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의 사랑, 계속해서 말하죠.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를 건지시는 나의 방패, 그죠?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 표현할 때 그분은 나의 요새라고 말할 수 있고 산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방패라고 말할 수 있구나.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에요. 지금 다윗 수하의 백성들을 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자기 백성 등을 구원하는 자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그의 백성들도 순종하는 자가 되었나이다. 3절, 사람 하나님이요 여호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사람 아담이라는 말이죠. 사람 단수예요. 무엇이건데 그를 알아주시며 알다, 야다라는 거죠. 알다. 어떻게 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어지는 것, 이거죠. 그러니까 흙인데 무엇이건데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주셔서 우리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게 하셨나이까라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이고 한데, 근데 이 인생이라는 말을 원어에 찾아 들어가 보면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벤 이쉬라는 말인데, 이거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남자라는 뜻이에요. 생각하시나이까라는 것도 계획하다, 생각하다. 그래, 무슨 뜻이죠? 흙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아들을 만들기로 계획하십니까? 라는 뜻인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직접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 속에서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하나 되어 주셨고 아들로 만드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라는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절 자기를 이제 표현하는 거죠. 사람은 헛것이요. 그죠? 헛것이요.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그죠? 이 그림자 같다라는 것도 자꾸 살펴보면 어두워집니다. 어둠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여 주소서 5절부터 11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절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무슨 뜻일까요? 그 하늘을 들이우고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거기에 천막을 치다, 강림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 생각나는 거죠.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가 출애굽기 할 때 장막을 치는 것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강림, 우리 속에 오심 이 의미인 거죠.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그죠?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내려오셔서 하늘 장막을 치시고 산들을 접촉하사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마치 무엇과 같은 거죠?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오신 하나님. 그런데 그 의미를 쭉 살펴보다가 단어를 살펴봤더니 접촉하다라고 하는 말이 처벌하다, 파괴하다. 산을 처벌하고 파괴하시려고, 그죠? 연기를 내게 하소서. 노를 바라다 경노하다라는 것. 그러면 이 산이 무슨 산인지 알 수 있죠. 바로 축복의 산이요, 진노의 산 이런 것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진노의 산이죠. 저주의 산. 그 저주의 산을 부숴버리려고, 그죠?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다라는 거죠. 6절 번개를 번쩍이사. 번쩍이사 역시 던지다의 뜻도 있어요. 번개를 던져. 어디서 봤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번개가, 그죠? 천둥 번개가 기도의 응답으로 오는 거죠. 원수 대적을 깨뜨리고 몰아내시며, 화살이라는 말도 역시 뇌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뇌성. 저희를 파괴하다, 소멸하다. 문자만 보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개입으로 기적같이 원수를 물리치시는 것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거기에다가 내 속에 새 생명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대적하는 그 진리의 싸움, 그것이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옛사람이 부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위에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의 손에서 구원하여 건지소서. 그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과 싸우고 있을 때에, 혹은 다윗이었으니까 다윗이 사울과 싸우고 있을 때에 하나님 저 속에서 건져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같으죠. 그러나 그것에서 끝이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연결시켜야 되죠. 여기 손,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 무슨 뜻이에요? 능력의 손, 창조의 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새성전을 만드시는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큰
큰 물, 아주 힘센 많은 물, 마치 바다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방인의 손, 이방의 아들의 손에서예요. 이방의 아들이에요. 이방이라는 뜻이 바로 이방의 아들이에요. 그건 대적의 크고 힘센 세력인 거죠. 악한 마귀 권세, 세상, 옛사람의 욕망, 여기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그죠? 그들은 뭐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요? 8절.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예.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입, 그죠? 그건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죠. 왜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짓을 말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성경 속의 오른손, 동등한 권세와 능력, 그를 붙잡고 있는 오른손이 거짓이고 그가 가진 손이 거짓인 거죠. 그가 모두가 다 사전적인 거짓말장이가 아니라 진리를 가지지 못한 자,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자, 진리를 행하지 못하는 자들인 거죠. 9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까 무엇과 비슷하다 그랬어요? 1절. 내 손을, 그 다음에 내 손가락을, 그죠? 손가락으로 비파 치던 것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나오는 새 노래인 거예요. 새로 만든 노래가 아니라 새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누구밖에 부를 수가 없어요?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배우고 부를 수 있는 노래. 그 어떤 노래예요? 하나님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신령한 눈이 열리고 나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독생성자까지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성령님의 역사, 그거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것이 바로 새 노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이제 10절로 11절에서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내용.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요.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그죠?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주,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성령님, 이런 의미예요. 왕이라는 뜻은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왕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 이게 이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성도들의 삶이에요. 어디서 보았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잖아요. 네가 왕이냐? 라고 말할 때,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땐 그가 왕으로 절대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는 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왕들을 구원을 베푸는, 그래서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분, 당신의 하나님이, 그죠? 여기서 다윗은 누구를 상징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11절은 누구를 구해달라고 그러겠어요? 우리를 구하소서죠.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지소서. 낫자리라는 뜻인데, 구원하다, 뽑아내다. 혼탁한 세상, 사단의 사상에서 나를 뽑아내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당히 많이 그 기도에 대한 것,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거 너무나 관념적이고 우상숭배적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와서 능력으로 도와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기도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담아주시고, 그걸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계시는 거야. 이게 가장 좋은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때에 뭐 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거 없으면 어떻게 기도만 한다고 해서 변화가 오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 평안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걸 깨달아 아는 감각이 살아날 때에만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완성되어져 가는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신 자기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이 12절부터 15절이에요. 완성되어져 간 자기의 모습. 자, 여기에 아들과 딸들이 나와요. 잘 보세요. 우리 아들들은 어디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으며. 지금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는데 왜 여기 아들과 딸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로 변했어요? 이제 아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어리다가 장성했어요. 이 어리다가 장성했다라고 하는 말들 잘 이게 살펴보니까, 장성한 나무, 이거 다 자라다라는 거예요. 다 자랐다는 거예요.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은 자라다 되다예요. 그래서 완성된 것, 굳게 섰다예요. 다 자라서 굳게 선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누구예요? 완성된 아들인 거예요. 딸들은요, 궁전의 양식대로, 식양대로. 그런데 이 궁전이라는 말이 성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양식대로, 계획대로 다듬은 모퉁이돌, 성전의 모퉁이돌인 거죠. 아름답게, 이 하타브라는 건데 자르다, 계획대로 잘라냈어요. 그래서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게 한 그 모습, 그가 신부인 거예요. 성도가 다 자라면 이제 전혀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완성되어져 굳게 서는 것이며, 그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듬어진 모퉁이돌이 되어져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신부로서 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곳간에는,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백곡이 가득하다, 양식이죠. 양식이 풍족하게 하다, 양식이 풍족하다. 어디 생각하죠? 탕자의 비유 속에서 아버지 집이죠. 그죠? 천천과 만만, 이 말은 굉장히 많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수, 그거예요. 천이라고 하는 것, 만이라고 하는 것, 그냥 그게 무지무지 많다라는 뜻만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이 정한 수예요. 하나님이 정한 것 하나도 잃지 않은 구원의 숫자. 그때 거기서 우리의 양이 보이죠. 양,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 우리는 바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구나. 그 함께하는 자들이 얼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 거예요. 그들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완성되어져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 있구나. 그런데 거기에 아주 무거운 거 하나 단어가 나와 있어요. 14절. 우리의 숫소는, 숫소, 그냥 숫소, 숫송아지,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뭘 잡아요? 송아지를 잡아요. 그걸 뭐 상징한다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래서 여기 보면 수소라고 하는 게 우두머리라는 뜻도 있어요. 그가 무거운 짐을 실었어요. 우리 모든 죄인들의 짐을, 죄 짐을 그가 다 짊어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저주와 심판. 그 결과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서 막는 일이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그죠? 사단의 공격도 없고 거리에서 슬퍼의 부르짖음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나가서 막는 일도 없으며 집을 떠나는 어리석음도 없어요. 거리에는 역시 천국에는 슬퍼할 일이 없어요. 이들이 복 있는 자다. 그죠?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다 이와 같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편 144편을 소화하시고 그걸 생명으로 삼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깨달아 하시고 그리고 묵상함으로써 거기까지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윗의 생애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싸움과 승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서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이 땅에 목마른 자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권세와 세상과 옛사람의 유혹과 올무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정말 열줄 비파로 새 노래를 찬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자며 그 구원의 과정이 무엇인지 아는 자며 어디에서 구원받은 자인 줄을 아는 것이며 자기가 구원받아 어디에 이르렀음을 아는 자인데 우리에게 신령한 눈을 열어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녕 우리가 아들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성전이 되어져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환경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환경인 줄 아는 믿음이 있게 해주시고 이런 썰은 사건들과 사람들이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알게 하셔서 그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그들을 용납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이 시대의 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